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것은 거의 한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죠? 말라기 선지자를 우리는 마지막 선지자로 알고 있죠.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신 난 뒤에 거의 400년 가까이 이렇게 침묵하셔요. 예.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4절에 이제 잠깐 나오는데,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이 모습은 마치 이제 엘리야의 모습 같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 옷은 이 말은 사실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의 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소하고 그런 생활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지만, 이 선지자로서의 요한이 사실은 죄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약대털 옷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님이 오실 때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약대털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가죽띠를 띠고 있다라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늘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띠가 상징하는 바가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많이 진리의 띠라고 이제 우리 표현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사실은 이거 진리의 띠로 바로 연결하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 중에 얼뜻 이렇게 떠오른 생각은 역시 그 진리의 띠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 메뚜기를 먹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메뚜기는 저기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메뚜기는 다른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인데 메뚜기는 그래도 어때요? 부정하지 않은 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먹었다라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경건한 생활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메뚜기가 여리고의 동편이거든요. 여기 유대강야가 여리고의 동편, 사해 서쪽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는 메뚜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이 아니래요. 그런데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학자들이 했는데, 사실은 이 메뚜기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진짜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메뚜기와 같이 생겼던 쥐엄나무 열매 있죠? 그 집 나간 탕자가 먹었던 그거를 말하는 거다. 근데 정말 그 설득력이 있어요. 발음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그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쥐엄나무 열매를 메뚜기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메뚜기라고 우리는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믿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쥐엄나무 열매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석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석청도 그 멜리 아그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석청도 그냥 우리는 야생에서 나오는, 그죠? 야생에서 나오는 벌의 꿀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우리도 얼뜻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멜리 아그리온이라는 이 말이 꼭 그 벌이나 이런 동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야생 뭐 이런 말들이 그것은 식물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청은 마치 그 야자수 열매 같은 그런 것들이
야생에서 마치 꿀처럼 달게 된 상태. 그래서 식물을 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는 별로 이렇게 그것을 중시 여기지는 않았다. 그가 정말 중시 여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뭐예요? 전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삶을 살면서 목회자가 가장 중시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의 복장을 통해서 먹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얻는 중요한 측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어때요? 5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사방이라는 게 어딜까요? 요단강 사방은 이쪽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 그리고 그 요단강 아래 지역의 이두메 지역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사마리아 지역 그죠?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벌써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결국은 어떻게요? 이제 나중에 복음이 온 세계로 이제 전파될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어요. 살짝 그죠? 그리고 그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뭔가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가라앉은 상태에 있었겠죠, 그죠? 영적으로 굉장히 가라앉은 상태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소위 말하면 영적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담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접하자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세례 요한을 마치 오실 그이로 이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오실 그분,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보다 나보다 능력이 많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그분 아니야. 나는 그분을 오시게 하기 위하여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나는 그분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11절에서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오시는 그분. 이 오시는 그분에 대하여 선을 긋고서 자기는 그 사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6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회개한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 이게 바로 이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욤 키프로 다시 말하면 속죄일 날이 다가오면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속죄일이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거든요. 엘룰월이라고 하는 달이 있어요. 그 엘룰월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달이에요. 6월달 7월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6월은 이 패스오브 6월이 아니고 그냥 6월. 그 6월달에는 누구를 향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냐면요, 이웃들을 향해서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6월달 한 달 동안 내내 이웃들을 향해서 나가서 자기들의 자신이 죄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용서를 비는 것과 함께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갚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이 끝나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그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7월 10일 날 어디로 가요? 그 양과 염소, 다시 말하면 희생제물 드릴 그 동물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제사장 앞으로 가게 돼서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동물에게 이렇게 안수하죠. 안수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그 양과 염소한테 남기면 이제 그 양과 염소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달 한 달 내내, 그리고 7월 10일까지 계속해서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10일 날 욤키프르, 다 속죄일 날 희생 제물을 들고 나가는 거죠. 바로 그런 그 풍습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 것도요, 이때 세례 요한한테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 세례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도 그 근동 지방에는 쭉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 할례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됐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쭉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오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가 무엇인지 특별한 의미가 이제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자복하다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죄를 자복하다라는 말은 엑소몰로 구메노이라고 해요. 엑소몰로 구메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어떻게 합쳐진 거냐면요. 엑소, 에크라는 말이에요. 몸으로부터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호몰로게오 우리 들어보셨죠? 예,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쭉 호몰로게오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호몰로게오가 무슨 뜻이에요? 호몰로게오는 사실은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호몰로게오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호모, 같은 말을 하다, 같은 이런 뜻이고, 로게오는 뭐예요?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같은 말을 하는 게 그게 어떻게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걸 죄의 고백, 자기 자신 안에 있어 숨겨졌던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되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죄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와, 다시 말하면 호몰로게오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요, 나중에 이거 보면 호몰로게오는 뭐예요? 시인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다 할 때 그 시인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내가 담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담고 있어서 내 안에서 같은 말을 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죄의 자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가 갖는 의미는 뭔가요? 세례는 물론 당연히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세례는 당연히 씻는다는 의미인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세례가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세례는 죄사함 받는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마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무슨 세례를 줬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데 그 회개가 뭘로 표현된 거예요? 세례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도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똑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어떻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러면 진짜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진짜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진짜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은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걸. 그죠? 진짜 죄사함 받는 사람들은 누구 앞으로 와야 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물 세례보다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세례에 내가 어떻게요? 참여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세례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죄사함 받는 세례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뭘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의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완성이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희들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로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 그래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연합의 개념이죠. 예, 그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죠?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죄인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요?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거기는 예수님만 달려 죽은 거고 우리는 여기서 구경하고 있나요? 그런 의미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그죠?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세례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례라는 말에. 그러니까 진짜 죄사함,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세례의 완성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예표하는 모형이었던 거죠, 이게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7절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죠? 이두메에서, 베레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왔어요. 그런 걸 보고서 누가 왔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제가 그동안 마태복음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거죠. 정반대예요. 서로 정반대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반대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하나가 되는. 예,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부분만 알고 이렇게 보셔도, 말씀을 보셔도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오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똑같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뱀, 그죠? 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누구의 후예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나는 예수를 잘 믿어.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그들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똑같은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대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기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임박한 진노, 이것은 지금 뭐예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하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또 하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임박한 진노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임박한 진노라는 게 진노, 분노, 하나님, 그죠? 분노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무슨 이런 의미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지만 무엇을 근거로 너희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근거로? 정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무엇을 근거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느냐?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근거를 말해봐.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백성이라는 근거를 말해봐.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 근거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요즘 한마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예, 당신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죠?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바로 그 질문을, 그 엄청나게 심각한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일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할 텐데요. 8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그는 진짜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진짜 회개한, 그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첫 번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뭘로 표현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아니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요. 왜요?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걔네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거든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이, 그죠? 이스라엘이니까 생각했지만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진짜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두 가지로 나왔던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질 것, 또 하나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 그죠? 근데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곧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들이야. 그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근거인데 그거 있니? 너희들? 있어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있으시죠? 예.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 얘기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잠깐 가서 볼게요. 예.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가 뭘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래요? 버림받은 자. 다시 말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야.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네 안에 예수가 있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예수 안에 있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했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질문, 네 안에 예수가 있니? 라는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니? 이런 말이고, 네 안에 예수가 있니? 라는 얘기는 네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슨 뭐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막 금가루가 누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와서 칠해줬대. 보니까 금가루가.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비한 꿈을 꿨어요. 하얀 도복을 입은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안아줬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나 어떤 경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말대로 네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느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제 오늘은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고요. 이 질문을 했으니까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로마서 4장을 꼭 읽고 오세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로마서 4장 25절까지 읽고 오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읽고 오시면 내일 로마서 4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답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